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서 죄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십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틀림없이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될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게 회복될 모습인데 그게 구원의 완성된 모습인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이 차고 넘치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쉽지 않죠. 아니 어렵습니다. 죄악이 차고 넘치는 세상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가능한 삶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여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적어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것은 우리의 성화의 삶을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은 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 일이죠.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성읍들은요 요새와 같은 성읍이어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성읍들에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이미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만일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 읽어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땅을 주겠다는 말씀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줄 것이다라고 아니고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땅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틀림없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경계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은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나안의 경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잘 모르니까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아래쪽에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경계입니다. 광야, 레바논, 유프라데스 강,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서쪽으로 지중해 대해까지,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을 이미 주었다, 내가 틀림없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땅,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 요새와 같은 성읍이 있는 땅, 잘 훈련된 군사가 있는 그 땅을 정복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하여 정복할 수 있는 뭔가를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정복하기 힘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 갖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군사훈련을 시켜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아직 준비도 안 된 그들에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세워졌는데, 그렇다고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훈련을 시켜주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내가 줄 땅이 이런 땅이야,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이런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었다, 너희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거니까,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것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나를 믿는 믿음의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믿음의 반응, 그것 보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반응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의 반응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기도 없지만, 훈련된 군사도 없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서 머물렀던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갈에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길갈에서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불합리한 명령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 네모 파란 쪽을 제가 확대한 지도를 보여드리겠는데, 다음 지도 저곳입니다. 저 파란색이 확대된 지도인데, 시딤이라는 곳에 처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자들이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 때에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그런데 시딤에서 할례를 행하면 시딤과 가나안 땅 사이에 경계를 짓는 게 하나 있죠.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했던 시점이 요단 강물이 굉장히 1년 중 최고로 많이 흐를 때이기 때문에 든든한 경계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딤에 있을 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 요단 강을 통해서 지켜주실 거니까 뭐 할례를 행하라 하셨구나,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딤에서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있을 때, 이런 길갈 위치를 보세요. 여리고 성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길갈 사이에는요, 뭐 시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곡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지예요. 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저곳에서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남자들이 적진에서 할례를 행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리고 군대들이 문을 열고 길갈로 치러 나온다면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적진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너무 불합리한 명령입니다. 이건 도무지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반응을 보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그 땅 줄 거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여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의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광야에서 유프라데 강까지, 그리고 유프라데 강에서 대해까지 그 땅을 틀림없이, 그 넓은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실 거야, 틀림없이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믿음의 반응의 특징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하려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읍들로부터, 준비된 군사들로부터 지키시고, 아니 오히려 그들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여호수아에게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면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하심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생깁니다. 말씀의 도전이 생겨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생깁니다. 예를 든다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금년도 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세 가지 실천 사항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첫 번째로 1, 2, 3 새벽 기도회 합시다.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123 새벽 기도회를 합시다라고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심야 기도에 참석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십시다 도전을 했습니다. 하루 30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고 도전을 했어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건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유와 환경들이 생겨납니다. 123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생각이 나요. 심야 기도에 참석하지 못할 환경들이 생깁니다. 하루 30분 기도를 하지 못할 이유들이 생겨나요. 자, 이런 이유들이 발목 잡히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하심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주저앉아 버리게 되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이것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123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심야 기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루 30분 기도를 도전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123 새벽 기도회도 했고 온라인으로 특히 심야 기도회도 했어요. 지난주 심야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이 30명이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명이 70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70명이 참석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온라인으로 심야 기도에 참여하신 분 70명,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30명 잘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요,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되고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성령님의 감동하심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평생에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호수아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믿음의 반응을 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도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5절 말씀에 보면요, 함께 하신다는 말을 다르게 3번씩이나 표현하고 계세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또 밑에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또 밑에 보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 평생에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대적들이 나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강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거 믿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실천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길갈에 가서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하나님, 이건 불합리한 명령이에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평생에 어떤 대적도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적진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11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아버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11 제자뿐만 아니라 그 11 제자를 통해서 전도받은 그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살게 될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가 받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말씀에 도전이 있으면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도 집어넣고요, 걱정과 근심도 두려움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도 생각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신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집어넣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 믿고 반응하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왜 함께 하시겠어요? 지켜주시려고. 왜 함께 하시겠어요? 감당하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신 감동하심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믿음의 반응을 하라는 거였죠. 믿음의 반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6절 말씀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막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가 감당해야 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 여호수아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개인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울 수 있어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라. 지금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근심도 생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십시다. 사단이 집어넣는 거짓된 속삭임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취해야 할 필요한 자세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취해야 할 필요한 자세입니다. 7절과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 한번 읽어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요? 강하고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니까요.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에게 너 형통하게 될 거야.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잘 지키면 형통하게 될 거야. 그 말은 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런 말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이 또 하나 생각이 났어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일 역시 강하고 담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나요? 형통함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형통함을 경험하니까 더욱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화의 삶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 누군가가 나를 볼 때 달라졌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달라졌다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형통함을 경험하세요. 그래서 더 강하게 믿음의 반응을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쓰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8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과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 이 8절 말씀은요,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엎드리고, 그러면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게 미쳐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형통함이 경험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 그러면 더욱더 깊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거고, 그것이 더 풍성한 믿음의 반응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한 번 말씀의 도전을 받은 것, 그것이랑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내 입으로 엎드리고 되뇌이고 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한 번 말씀에 도전 받은 것을 거치면 처음에는 야, 순종해야지 하지만 살다 보면 삶이 어렵잖아요. 살다 보면 이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슬그머니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날마다 묵상하면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엎드리고 묵상하면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 풍성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성화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띄게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조하고 계세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앞에서 6절, 7절,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감당하려면 두려움도 생길 수 있고 놀랄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거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또다시 한번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험한 세상 가운데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참으로 필요한 자세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참으로 필요한 자세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세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삼키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세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와 걱정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주신 감동하심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평생의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된다는 것, 믿는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반응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주신 명령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의 도전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하면 형통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형통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더 풍성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의 반응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님이 되셔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2022년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